여러분들 덕분에 좁은 삼척시에서 여기까지 또 엄청 설렘과 기쁨을 안고 이곳에 와서 또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 형제님이 어떤 주제를 정하지 않았었는데 주제를 말씀하셔가지고 한참 생각을 했는데 나라가 임하옵시고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한 가지 한 문장만 가지고 일을 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저에게도 그 나라가 임한 때가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나라가 임한 적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전격적인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던 날, 우리의 목이 뻣뻣한 우리의 목이 꺾여지던 날, 그날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오심으로 비로소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주님이 밝히 드러내셨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번역보다는 이렇게 왕국이 더 맞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부분,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잘 정리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마태복음에서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천국 간다를 의미했을 때는 킹덤 오브 헤븐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에 가시적으로 이렇게 임할 주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이렇게 임하시게 될 천년 왕국,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븐 오브 킹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이제 그 영어 성경을 보면서 좀 구분을 해봤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저는 사실 교제를 안 하고 저 개인적인 그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들의 그 간증은 계속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주님을 처음 그 은혜를 깨달아 안 날 이후 지금 저에게도 꽤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사실을 말씀드리면 지금이 더욱 행복하고 더 이렇게 좀 놀랍습니다. 그분의 구원이. 근데 그때는 그 주님이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수년 동안을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더 깊은 부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향들을 주님이 보게 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주님을 향한 그런 기대감과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사실 저희 각자들은 비록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자기의 나라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나라가 있잖아요. 누구도 와서 내 마음대로 해방 놓을 수 없는 나만의 그 딱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각자 자기의 울타리가 있고 자기의 그런 누구도 간섭하고 나만이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성 안에 우리가 이렇게 갇혀서 살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이거 이렇게 교제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오셔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품 안에 갖고 계셨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왕국이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그 놀라운 그 연합의 그 영생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두시기 위해서 또한 그분의 무른 영광과 그분의 영화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셨고 또 때가 참에 주님께서 참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참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집으로 또 하나님의 그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렇게 장로교 생활을 하셔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때까지 제가 죄인인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관악매물 갔는데 처음에 청년 때 갔는데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따라갔는데 막 나를 죄인을 만드는데 나는 실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죄인인지.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보면 이걸 가지고 왜 내가 죄인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내가 죄인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중량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아직 그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관악교회 형제 자매님들 저를 뭐 이렇게 형제로서 받아주지 않은 상태였어요. 예배를 참석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형제가 그때는 이제 제가 그 형제들이 하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의 죄를 지적하고 막 내가 아주 흉악한 죄인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던 예를 쓰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그 로마서 1장 그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내가 죄인인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제가 이름도 안 잊어먹습니다. 정재엽 형제라고 중학교 한 2학년 되는 어린이 형제예요. 근데 그때 그 관악 모임의 특성이 아주 어린 애들이 또 이렇게 짧게라도 감사를 하는 그런 교회 모임이었어요. 아주 여기저기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감사하고 시를 낭송하고 어떤 형제는 막 찬양하고 막 예배가 참 어떻게 보면 우선하고 이런 교회도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 교회의 원형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누가 인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재엽 형제가 그 어린 형제가 일어나가지고 누가복음 15장을 읽고 감사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을 그 중학생 어린 형제가 읽어주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비참한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잃어진 양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실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찾도록 찾으셨고 나를 찾으시고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때 제 마음으로 그걸 이렇게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니까 그 사랑 앞에 이제 제가 이렇게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엎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엎드려 본 적 있습니까? 교회당 바닥에? 그때는 그 관악 모임이 교회당 바닥이었어요. 의자도 없었고 그냥 양탄자 깔린 그 의자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그냥 제 개인의 애예요. 저 개인의 제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때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펑펑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툭 나를 건드리는데 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때 그냥 저에게 일어난 일을 주님께 그 교회 앞에 말을 했죠. 제가 이렇게 살았고 저의 죄를 이렇게 자백하게 됐고 내가 교회 다녔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런 그 음탕한 생각과 청년의 정욕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이런 것들을 쫙 이야기하고 나의 그 죄악된 삶을 이야기를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고백하게 하게 되면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지금 어떤 언덕 위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제 뒤에 것은 다 저 뒤에 그런 간증을 할 때 이제 다른 형제 그 교회 모든 형제님들이 이제 간증을 듣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그때 저는 영원한 속죄가 뭔지도 몰랐고요. 제사함 아니 뭐 거듭나는 거 이런 거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냥 제가 그냥 처음으로 그냥 제 영혼이 엎드려져서 그냥 그분 앞에 마치 안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는데 뭐 어디를 읽어봐도 이거 진짜 눈이 띄어졌다 하나요? 그냥 다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시편 22편을 처음 봤어요. 딱 보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그래갖고 형제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야 시편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어? 예수님 이야기가 똑같은 게 있냐고. 그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어디를 펴도 이게 전부 주님만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게 해서 제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때는 그 감격이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미친 우리 형님이 저를 미쳤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저희 형님이 신도림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간의 수공업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당 그 3호선을 타고 지하철에서 노방전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누가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90년대, 80년대, 89년, 90년, 91, 90년도에는 이제 그 관악 모임의 젊은 형제들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정광원, 이인재, 지금 뭐 정현우 형제 뭐 그런 형제들이랑 같이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둘씩 다니면서 노방전들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담대함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때에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대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척에 있으면서 마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떤 사실 고립된 부분도 있었고 형제님도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지금도 마음이 속상한 게 아이들에게 믿음 안에 친구들을 하나도 두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있었다는 거. 아이들이 정체성이 아빠는 도대체 뭐야? 아빠는 노동자야? 아빠는 복사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낮에는 허름한 작업복 입고 저녁에 오고 일요일날은 예배 시간은 또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었던 것 같고 물론 그건 감사하게도 이제 중학교 때쯤 애들이 이제 주님 믿고 찜례를 받게 됐는데 지금 또 교회 생활 잘 못하고 있어서 그냥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삼척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처창기 주님 앞에 겁없이 이렇게 살던 그 내 청년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그라졌던 것 같아요. 담대함도 상실하게 되고 그렇지만 주님이 계속 은혜로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죄송한데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계시구나. 그것을 솔직히 이렇게 요즘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삼척에 있으면서 불렀던 찬송을 한 곡 드릴게요. 이제 이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찾아놨어요. 아까 시간에. 이 찬양을 드리면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있던 동일하게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제 간증이라고도 할 것 같아요. 저 마이크 안 올려도 좀 있으면 목소리 터지게 나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제가 사실 굉장히 목소리가 컸었는데 많이 작아진 거예요. 제 자랑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신도림역에서 이제 형한테 가려고 오셨네. 딱 내려와 있는데 그 3번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나. 신도림역에서 봉천 사당역에서 신도림으로 가는 그 3호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 거짓말이 아니라 200명이 넘는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막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3호선이 안 와? 그럼 주님, 내가 한마디 할 테니까 주님 나머지 책임지세요. 그렇게 딱 기도하고 이쪽에서 맨 목소리로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 여러분들이 내릴 집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서 여러분들이 갈 곳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목소리가 터지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저쪽에서 우리 형이 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신도림역에 가가지고 형한테 딱 갔는데 야 임마 믿으려면 너나 믿지 너 미쳤어? 막 그래가지고 형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는 청년이었어요. 한 번은 목포교회에서 저를 한번 불러가지고 갔는데 목포에서 광주까지 오는데 그 당시에 무궁화를 타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때 주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바바리 코트 SS 패션 멋지는 거 입고 넥타이도 딱 메고 있었고 딱 그런데 기차 여기 2칸 3칸 있는데 내 앉은 기차 여기 꽉 차 있는 거야 사람이. 하긴 또 방망이 치는 거야. 도저히 그냥 못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도무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차역에서는 진짜 방해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거의 어디까지 왔냐면은 다시 아무튼 한 30분 정도 이거 그냥 아주 그냥 그분들에게 원 없이 이렇게 도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용인에서 관악교회로 토요일만 되면 이제 교회에서 자고 예배드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용인에가 대학생들이 많아요. 용인대부터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이 캠퍼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호남 사람이라서 근계란 말이 나오네.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꽉 차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버스 기사하고 이렇게 다툰 적도 있지만은 이제 그 뒤부터 이제 버스 기사한테 양해를 얻고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있고, 그때는 이제 그런 주님이 비유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 이제 미리 예약을 한 사람은 딱딱 갑니다. 버스를 타요. 근데 예약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표가 없으니까 혹시나 예약했던 사람이 안 타면은 남은 자리를 타려고 줄을 한 20-30명이 서 있어요. 그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항상 예매를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왔었는데 어느 날 저도 예매를 못 해가지고 이제 남은 자리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정말 거기에 갈 분명한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지만 이미 우리들은 너무도 편안하게, 저는 예약을 항상 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왔거든요. 그리고 예약을 했으니까 거기서 서서 기다릴 수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간증들을 이제 교회 와서 또 이렇게 형제들에게도 하고 그러면서 청년 시절을 이렇게 보낸 적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모인 곳, 이곳에 오늘 반찬이 저녁에 되게 맛있었어요. 반찬은 많지는 않았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입맛에 딱 맞고 밥을 2그릇이나 먹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들이 오늘 여기서 모인 것은 이게 아니잖아. 이거 먹고도 물론 우리 육신의 필요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참된 굶주림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모였을 때 그분이 여기 없다면 우리 모임이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의미가 없고 사실상 큰 기쁨이 없고 그닥, 그리고 있었다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거예요.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짊어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사실상은 저나
우리 형제님이나 여기 계신 자매님들을 통해서 주님을 뵙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잔치하고 기뻐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정말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의 굶주림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참된 양식이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충만했을 때는 형제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사실상 불평이 없어지거든요. 뭐 그날 갔는데 수련회가 뭐 반찬이 형편없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날 그 수련회 때 정말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이미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불러주신 분도 그 주님이시고, 저의 또 주제이시고, 또 저는 사실 잘 이렇게 뭐 거창하게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있는 형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가 모이는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모이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 그 한 가지면은 우리는 아마 다 배부를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통제해서 우리를 그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배부름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그 믿음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침을 당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그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와 물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그 나라의 기초이신 그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믿음을 더욱 견고히 갖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된다면은 우리는 아무런 불평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우리 영혼은 배불러서 아주 이렇게 충만함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형제님 전에 어떤 형제님 김광수 형제님 한번 교제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천국은 먼저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잖아, 예수님께. 천국이 어떻게 옵니까?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바리새인들한테? 천국은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의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때 예수님에게 힐난하려고 했고 예수님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묻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라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왕국 그런 수준이었고 또 언제 임하냐 그런 관심이었을 뿐이지 그들 마음 안에는 아직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볼 때 천국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고 지금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그 당시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왔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오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한 사람 전혀 거기에는 또 이렇게 깨고 부숴야 되는 그런 것이 없는 완전한 그 온유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던 그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져 있는 그 왕국, 그 왕국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국은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에 기초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꿈을 꿨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제가 아는 지인, 제가 아는 형제님들한테만 보내는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자세히 써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것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자세히 적었어요. 생생해서. 꿈을 꿨는데 제가 어디 가서 막 나무를 막 심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땅에 가서. 근데 아무리 갱이질을 해도 그 흙이 이렇게 겉에만 올라오고 속에는 안 들어가는, 곡괭이가 안 들어가, 안 파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가 막 애쓰고 막 파니까 안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안에서 그 폐기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콘크리트 덩어리하고 막 비닐하고 막 장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눈에 생생하게 막 보이는데 이 정도 흙 밑에 속에가 막 이렇게 막 덮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 안에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깊이 기경되지 않은 내 모습. 거기에다가 내가 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애자, 그 육신, 자기 자신만의 나와바리를 갖고 있으려고 하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게 내 인생은 내 거야.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이런 일그러진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다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연합을 방해하고 있는 그 원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끝내버린, 죽여버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단 한 번도 내 자신을, 그런 흉물스러운 내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넘겨드린 이 정말 참된 자신의 그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기의 그 자아, 이것을 적나라하게 뽑아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가 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을 엎어 그 뿌리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지 않고서, 옥토가 되지 않고서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해주고 있을 거야. 아말렉, 아담의 그 망령된 유전한 행실들,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 독,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 자아로부터 결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옛 자아를, 그 육신을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단지 우리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고 우리를 완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왕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제가 그런 자였었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그 기머거리 독사와 같은, 누구의 말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항상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주장하고 그런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나와요. 운전하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누가 끼어들면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본성이 먼저 튀어나오더라고요. 나중에서 아이고 주님, 이 안에 있는 이 뻣뻣한 이 독사와 같은 이 옛 자아가, 이 썩은 충치가 그 뿌리째 뽑혀 나오듯이 뽑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전혀 뽑혀 나오지 않은 채 그 위에다가 선을 행하고
포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저희들에게 들어도 그 말씀이 해당되는 말 아니에요? 내 안에 이 부분이 여전히 자기를 향한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생명이 여전히 버젓이 딱 또아를 들고 앉아 있는데 거기다 하나님 말씀 더 해가지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그것을 끝내시고 전혀 새로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선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장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토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성령은 위대한 장의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은 두려워해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했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 다스리지 말고 우리가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을 우리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실패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실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왕국으로 만들기로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을 택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택한 그 왕들은 다 실패하고 맙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는 교회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우리 사랑합니다. 독도도 사랑해요. 보수 진보 이런 거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임금들의 행태를 보세요. 어떻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님, 정말 이제 그 사랑이신 주님, 공평과 인의로 정의로 다스리실 주님, 주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 우리 회사에, 이 교회에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저 왕들을 볼 때, 저 위정자들의 부패한 것을 볼 때, 그들의 그래 가증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쪽 편 저쪽 편 들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참된 나라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 욕구가, 그 갈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더욱더욱 그 갈망이 커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런 환경들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완전한 사람이셨고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아들이셨고 순종하시는 그런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 솔직히 저희들도 교회 안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장로님들 형제님들 가운데서도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심히 다퉜어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 분명하게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주님 없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그런 정말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이런 분열이 있을 수 있기도 있고요. 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이렇게 떠나갖고 이렇게 배신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의 그 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아들이셨고 주님 안에도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아버지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유기해버리고 자기는 완전히 엘리엘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냥 그 힘없이 고개를 숙이면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렇지만 마침내 그는 어떻게 기도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셨어요. 만물이셨어요. 그래서 그 만물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그 말씀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발하게 떨어져서 우리 땅인 밭인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 생명이 발하해서 우리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행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이 장차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단지 그건 예수님께서만 행하시고 끝나버린 일이 아니라 다음 장차 태어날 모든 아들들이 동일한 그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그 아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그걸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이 없다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겠죠. 왜 가능성이 있냐? 우리 안에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편 시편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일컫는데 너희들은 범인처럼 살고 범인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또 죽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왕국을 말씀하시고 기록한 그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그 5장의 그 말씀들 보면 율법도 지키기 불가능한 상황에 그 팔복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실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율법도 못 지키는데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데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거 왜 주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농담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동일한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사실이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그 인격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교제를 드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 부분만 너무 강하게 강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도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그 연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삼척에 간 지가 25년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형제들이 떠나가고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 조그마한 모임에서 나뉘어지고 막 그랬고 어떤 분은 삼척에 살면서도 또 강릉으로 교회에 나가시고 저는 완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패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대하면은 다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아까 제가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을 제가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유리도 끼우고 창문 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막 그 무거운 유리 들고 막
이렇게 작업하고 오면은 막 힘들고 그러면 오면서 차 속에서 혼자 이렇게 이 찬양을 부르면 막 죄송합니다. 눈물이 막 흘러요. 그래, 나 주님 한 분이면 되지. 그래서 최근에 내가 느끼는 주님 나를 얻으시려고. 예, 여러분 절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모든 부분에서 절망스럽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이 좀 나아져 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바라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인격이 나타나는 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의 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서 하나인 이 놀라운 이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교제의 기쁨이 있게 되면 그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가운데 있게 더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하나 된 연합된 그 삶을 알게 될 때 희한한 것은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낙이 턱배와 같이 부정한 자를 통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허슨 테일러 생애를 봤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사형 말기에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냈더라고요. 막 자기 사무실에 있는 그 자매한테 막 화내고 책상도 막 치고 기도하고. 그 자기가 고백했어요. 마지막 때. 근데 그는 이미 그 내륙 선교, 거기 중국 내륙 선교에서 굉장히 헌신적인 그런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그런 놀라운 그런 전도자였어요. 근데 사역이 끝나갈 즈음에서 어떤 그 허스텔가 뭘 회의한 줄 아세요? 기쁜 회의에 빠졌는데 A를 쓰면 A를 쓸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내가 그 믿으려고 하면 A를 쓰면 쓸수록 더 믿어지지 않고 자기가 막 어떤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또 자기의 한편에서는 막 그런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지루함을 느끼고 이런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떠한 그 형제님의 그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에는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애 쓸 필요가 없구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막 끌어내서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애를 썼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눈이 버떡 떠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지이시고 또 포도나무일 뿐만 아니라 또 토양이시고 햇빛이시고 물이시고 그분은 그의 모든 것이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뭘 보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와 연합된 그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봤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본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부활 안 했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너무 교제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교제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하수마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냥 기도가 나왔지만
주님의 삶 자체가 처음부터 이게 그분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계속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주님의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가 또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애차, 우리의 지긋지긋한 그 뱀과 같은 우리 안에 또아를 들고 있었던 그 사단의 하수인 애차와 그리스도 예수 사람은 정과 욕심과 애차와 애생명이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장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 요단강에서 그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거기에 들어갔고 깊은 죽음에 들어갔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서 일으키심을 받아서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그 돌이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지는 거, 그 아들을 닫는 거, 이 모든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성된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영원롭게 되었고 영원히 완전케 되었다고 하나님 선언하고 계세요. 근데 왜 지금 현재 우리는 그걸 통해서 사실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또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이웃들에게나 이렇게 복음 전하고 굉장한 그런 의미 있는 열매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맥킨토시 형제님 모서경을 보면은 표지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이것으로 확정되었다. 나의 평안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완전한 그 성화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지 그 위에 우리의 삽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은 그 일이 주님이 이루신 그것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서역을 조차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욱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우리의 정체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 주님이 나이고 내가 주님인 것을 이렇게 아가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이리 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분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써져 있어요. 좀 놀랬죠? 한번 이름 찾아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이름을 그들의 이마에 새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차선으로 밀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강권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게 죽도록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살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그분 앞에 이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요, 형편없죠. 지금은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걸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우리의 장차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갈 건 그 한 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성령께서 거두십니다. 어떤 집회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명수를 찾고 말하는데 그거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열매를 이렇게
거두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